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프란체스코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란체스코 하면 교황을, 현재 카톨릭의 교황을 이야기하죠. 이 교황이라는 말이 용어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요즘은 카톨릭 내에서도 호칭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교종 뭐 이렇게 요즘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 이것을 요즘 프란체스코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이 현 교황이 선출이 됐는데 그해 타임즈의 올해 인물로도 뽑힐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죠. 2013년도에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11억 9천만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11억 9천만 명에 속하고 계십니까? 이 11억 9천만 명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 1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제 참 화제의 인물인데, 뽑힐 때부터 그가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콩클라베라고 하죠. 이 비밀리에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는 이 절차, 이건 이제 콩클라베라고 하는데, 장작 700년 만에 비유럽 출신의 교황이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뭐 누가 선출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세계사의 흐름이나 이 카톨릭의 흐름을 잘 읽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혹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단체가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한기총인 단체의 대표를 뽑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뽑힙니까? 이번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 후보로 누가 나섰죠? 관심 좀 갖고 사세요. 이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다 개교회주의잖아요. 자기 교회 외에는 관심도 없어요. 물론 자기 교회도 관심 안 가는 사람들이야. 저게 주일날 하루 나와가지고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딱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면 내 교회, 개교회에서 끝나잖아요.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왜? 전체 교회가 한 교회니까. 공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매주마다 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백은 하는데 우리에겐 공회가 없어요. 공회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는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관심 좀 갖고 사세요. 이번에 한기총 후보에 누가 나섰어요?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몰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 역시 조영기 목사님 대단해.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 은퇴하시고 자기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후보로 나셨더라고요. 그 정도나 돼야 명함을 내리지. 누가 명함을 내릴 수 있어요? 저 시골에서 한 10명 성도를 섬기면서 막 힘들게 하면서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애썼던 사람이 여러분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는가?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나올 수 없어 정도가 아니라 총체적인 기독교의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럽 출신의 이 프란치스코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웨스트홈에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뭐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자신이 가난하게 살았고 그 남미의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피하는 사람들을 다 숨겨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개신교하고도 소통하려고 했던 사람. 제가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개신교 목사는 그냥 목사잖아요. 한 교회의 대표죠. 근데 추기경은 남미 한 국가의 대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어느 집회에서 참 이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약해. 상식적인 거 이게 좀 약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냐? 그랬대. 교회 한 개교회 대표가 한 국가 전체 카톨릭 대표한테 이분이 이 프란체스코 이제 교황 선출되기 전에 추기경이었을 때죠. 근데 전 국가에서 그 반영하고 있는 그때 무릎 딱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안수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이 이번에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추기경들의 비밀 투표에서 뽑혔다 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효과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데 가장 먼저 나타난 곳이 이탈리아라고 그래요. 이걸 실감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사제 중에 50%, 수도자들 중에 80%, 평신도 중에 45%가 이걸 직접 실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실제로 선출된 지 6개월 만에 최소 수십만 명이 카톨릭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선출된 지 8개월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영국에 있는 13개의 대성당, 사실 영국은 성공회가 더 많죠. 성공회가 더 많은데 그래도 카톨릭 성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 13개의 대성당 중에 11곳의 미사 참여 숫자가 2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 2012년 통계죠.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매년 12만 5천 명, 약 12만 5천 명 정도가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2005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도리어 1990년대 초부터 하강하기 시작해가지고 2005년 통계청 통계에서 교회 교세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죠. 그것이 더 가속도가 붙어서 2000 이후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는 약 40대, 제가 이번 주에 좀 더 정확한 통계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30세에서 45세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도 아니었어요. 15년 나이 터울. 30에서 45세까지의 통계가 매년 10만 명 이상씩 교회에서 떠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근데 여하튼 반면 카톨릭은 약 12만 5천 명씩 증가를 했는데 2013년도에 교황이 즉위하고 나서 이 성장 속도가 2.5배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관찰이 되어지고 있고, 이번 교황이 방문하고 나서 잠정적 유실론자, 그러니까 나도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 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번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대거 카톨릭에 귀의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그 민들레 영토 대표인 그 지승용, 옛날에 목회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사업가죠. 지승용 대표를 만났는데 자기 주변에 신앙을 가지려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대거 다 성당에 등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프란치스코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효과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교세라는 측면에서만 제가 한번 이 통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프란치스코 효과라고 하는 그 이외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말하는 지금 현재 유행어인데, 제가 이 교세만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실제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교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작은 뿌리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의 작은 뿌리다. 어떤 사람은 광명의 천사로 등갑한 사단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자유니까, 그건 뭐 자유니까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이 프란체스코 효과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계시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는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매년 30, 40대가 10만 명 이상씩 교회를 떠난다고 했죠. 그리고 약 가난한 성도가 300에서 400만 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기독교 숫자를 요즘 학자들은, 교회 이제 학자들이죠, 교회 성장 학자들은 약 우리나라 실제 통계는 65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뭐 인터넷에서 어느 정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650만 명이고, 실제 통계청에서 낸 2012년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에서 낸 게 아니죠. 통계청에서는 2015년에 다시 냅니다. 2005년, 2015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하니까, 그 카톨릭 주교에서 자체적인 그 통계를 낸 숫자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의 100만 명에서 한 120~130만 명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게 언제 역전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굉장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위기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위기라는 거죠. 우리는 신실하게 전도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기도했고, 예배 드렸고, 11조 냈고, 열심히 헌신했고, 또 교회도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웬만한 큰 교회는 다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왜 계속 위기 속에 있는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십들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최근에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하고 제2세대, 제3세대 목사님들이 차기 리더십으로, 대형교회 리더십으로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사태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한때는 강북교회 패러다임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죠. 그래서 오직 전도, 기도, 예배, 헌금 이런 거 강조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이 종교적인 것들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자 강남교회 패러다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남교회 패러다임은 뭘 붙잡았습니까? 문화, 그리고 가정을 붙잡았죠. 그래서 강남교회들은 굉장히 세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련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 시골교회 가면은 이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지역에 개척하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회가 크게 져서 천석인가로 딱 졌는데, 초창기 때는 크게 지니까 사람들이 막 500명까지 몰려들었다가 안 맞죠, 문화가. 시골 목사님인데 네 목사님 그렇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를 충족시키는 교회로 대거 다 숙동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 그래서 많은 가정 사역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강남교회가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 부흥을 이끌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교회가 위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에 대한 다음 답이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그 다음 답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여러분, 한국교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단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한 교회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교통합니까? 가톨릭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종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이 한국교회 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겠다. 이제 방학도 끝났고 이번 주부터는 셀도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들도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중간에 그냥 이 추석이 좀 이번에 진짜 빠르더라고요. 추석이 앞에 끼는 바람에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지만, 이제 어쨌든 긴 여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저는 원래 룻기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소위 말하는 원 역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실제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준비를 좀 하려다가 어제 우리 그 신효준, 김가욱 성도님 부부 좀 오셨어요? 저기 뒤에 부부 신방을 하고 나서 느낀 점도 있고, 또 어쨌든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신방하고 와서 새롭게 준비를 좀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한 번은 다시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 뭐 정리도 안 되고 너무 이거 잘못 잡았죠.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하려고 했었으면 쉬웠을 텐데 오늘 한 번 하고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제 거의 뭐 밤새다시피 했는데도 이게 줄여지지가 잘 않아요.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여하튼 줄여가지고 한번 해봤으니까 일부 예배 때 확실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좀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창세기 1장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끼리 한번 점검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 비전과 관련돼서 압축을 시켜보자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복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기, 그리고 우리 교회 위기,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말을 하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은 결국 어떤 고민으로 귀착이 되냐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래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어떤 고민으로 귀착이 되냐면 교회는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말하면 교회는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교회의 타당성 혹은 교회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그래도 최근 들어 교회론이 중심이 됐어요.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십자가는 뭐냐, 구원이란 뭐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아니면 교회가 너무 이제 막 나가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최근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이 시작되고 진척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형교회 중심으로는 잘 안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새롭고 참 건강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이 교회의 적합성에 대한 고민은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적합성, 이것은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이 야 교회는 필요 없어, 야 있으면 세상에 도움이 안 돼, 이건 뭐예요? 교회의 적합성을 설득을 못한 거죠. 세상에 야 교회 없는 게 더 낫다, 야 요즘 교회에서 나오는 그 소식 보니까 세상보다 못하더구만,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수준보다 떨어지는 수준의 그 교회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적합성, 그 타당성을 세상에 설득을 못 시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교회의 공적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 또한 바로 설 수가 이제 없게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저희 교회 비전, 여러분 사역적 비전은 다 이제 외우시죠? 왜냐하면 주보에 나오니까 우리 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둘째, 좋습니다. 셋째, 근데 왜 고개를 다 숙이고 하시죠? 외우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고개 드시고. 셋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의 다 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역적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론적 비전에 대해서 지난 봄에 특세를 기해서 제가 저희 교회에 공표를 하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곳곳에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 아직 못 외우시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세 가지를 회복한다. 급진적인 제자도, 이거에 대한 강조를 제가 자주 하죠.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살아냈던 이 초대교회의 이 급진적 제자도가 회복돼야 되고, 그런 급진적 제자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회복하는데, 공교회성, 공동체성,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된다가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적합성, 교회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필요하냐, 적합하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가에 대한 이 교회의 적합성의 문제가 뭐냐, 공공성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은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개신교다 보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카톨릭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두 번째 문제, 왜냐하면 거기는 교회로는 이미 정립이 됐거든요. 이미 공교회라고 하는,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공교회라는 말이잖아요. 카톨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의 교회, 거기 교회로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민했던 게 뭐냐, 교회의 적합성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곳곳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뽑혔죠. 여러분, 저런 교황이 교황으로 뽑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카톨릭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교황이 뽑혔다. 그것은
교회의 적합성. 교회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뭐냐? 교회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는 과연 적합하냐? 라고 하는 문제를 그동안 수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고민을 진척시켜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700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더군다나 단순히 비유럽권이 아니라 거의 해방신학자에 가까운 교황이 뽑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교회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적 주제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던 사람이 카톨릭으로 가는 거죠. 개신교로는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다란 교회의 일부인 줄로 믿고 한국교회 전체가 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왜 공동체성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거는 교회가 기업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진단이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 학자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였다. 코이노니였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져서 제도가 되었다. 기가 막힌 평가죠. 그 다음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 고민이 왜 나왔냐? 왜 나왔냐면 교회가 기업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대형화되어지고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져 버리고 개교회주의로 내몰린 이 교회는 정말 교회인가?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이건 진짜 교회의 본질하고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도 문제를 발견했던 거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진짜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걷잡기가 어려워요. 걷잡기가. 그렇지 그냥 한 주 딱 자고 일어나면 한 주에 또 사건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참.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결국 교회는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하나님의 가족됨, 이 공동체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완전히 가족이죠. 새로운 가족이죠. 가족보다 저 다름 많나요? 매일 모이게 있었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매일 모이게 힘쓰고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심지어 물질, 유무, 상통까지 하는 우리 핏줄인 가족하고도 잘 안 하는 이런 것을 새로운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이완으로 그냥 이완일 뿐이죠. 온전한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셀을 강조하고 있고 셀 양육과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내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한국교회 구원은 그냥 내 개인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을까의 문제가 구원론하고 상관이 없이 돼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구원 밖에서 우리도 모르게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공동체는 규모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규모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이슈가. 한국교회를 강타하는 이슈가 될 것이다. 이 규모의 문제가. 그래서 공동체성을 벗어나는 규모의 교회를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게 한국교회 전체를 강타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정가족 수련회에서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입장의 동일함, 둘째가 관계의 헌신, 셋째가 물질의 유무상통.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이 입장의 동일함.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은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은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 생각이죠.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모이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관찰보다는 애정이. 머리보다는 가슴이 중요하죠. 애정이. 그 다음에 애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손.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보다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 발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입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강력해요?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우리끼리는 부부싸움 하듯이 싸웠다가는 다 아니 부부싸움 하듯이도 아니에요. 부부싸움의 강도의 한 10분의 1만 우리 서로 싸웠다가는 교회 다 깨지죠. 그죠? 그럼 도대체 부부는 뭐길래? 교회는요, 여러분, 부부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하면 지금 남 되는 거예요. 님 됐다가 이혼도장 딱 지금 남 되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관계도 보혈의 피로 갖추고 사실 이 교회 공동체 관계보다 강력하고, 그 저만 하면 지금은 남 되는 부부 관계보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피 갖추고 산 공동체는 너무나 허약해요. 관계가. 세상에 친구 관계나 의리 관계보다 못한 그런 관계의 수준이죠. 교회 공동체는. 그럼 보세요. 부부는 왜 이렇게 강력한가? 입장이 동일함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여러분이 보세요. 나하고 어떤 남자하고 의견이 같아요. 머리에 가진 생각이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인을 비판하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흔쾌히 동의할까요? 너 머리가 똑같아도 머리가 달라도 발이 같은 게 무서운 거예요. 부부는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야, 남편한테 부인 얘기해서는 안 되고 부인한테 남편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목회적인 훈육을 하잖아요? 안 합니다, 목사님. 다른 문제는 목사님 역시 똑똑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남편 문제나 아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훈육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잘못하시고 계신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왜? 입장의 동일함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막 둘이 싸우고 오면 누구 편? 내 자식 편 들으니까 세상에.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래서 사고치고 경찰서 끌려가도 내 자식 때문에 경찰서 갈 일은 없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 그 친구 어머니는 또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잘못 사귀어서. 그게 입장이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은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복음은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와, 복음은요
너무 깊고도 넓고도 굵고도 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충분히 알라고 그러잖아요. 황홀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막 성경이 더더욱 깊어져요. 그러니 그 큰 우산 아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지 않겠어요? 물론 한국 교회는 대체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 교회가 안 되면 제가 볼 땐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입장의 동일함이 있는가? 입장의 동일함이 있는가? 나하고 의견이 다른데도 누가 교회 욕하면, 누가 목사님 욕하면, 누가 우리 장로님 욕하면, 누가 우리 집사님 욕하면, 우리 셀원 욕하면 비이성적으로 편이 들어지는 입장의 동일함이 있는가? 그것 위에 관계의 헌신과 물질의 유무 상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죠. 진정한 사랑에 대한 경험, 또 다양한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공유, 또 혹은 뭐 서로에 대한 약속,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부부관계가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언약 공동체로 부름 받은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백성은 상관없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고 나 혼자 천국 가서 혼자 만나 하나님. 그죠? 내 이름 부를 때 나 혼자 만나요 예수님. 성경의 구원론이 이렇게 협소화돼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 언약적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고 관계에 헌신을 하고 물질의 유무 상통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었다.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 참 역시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간단하게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한번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적합성이에요. 교회의 적합성은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적합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언어가 누구랑 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과 통해야죠. 여러분 신앙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통합니까? 우리는 안 통하는 게 정상이라고만 배워왔잖아요. 근데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통합니다. 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증거한 복음이 로마의 대안이구나라는 걸 알아. 여러분 개인의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거였으면 뭐하러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얻어요. 국가 전체를 통치하는 원리가 기독교에 있으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콘스탄틴이 신앙이 있어서 그랬든 없어서 그랬든 걸 둘째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은 그 원리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신앙을 가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훈련받았고 그런 언어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런 언어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적 삶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용어들은 신앙의 용어들은 대체로 다 사적인 신앙적 용어예요. 내 개인이 믿는 거죠.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 개인이 믿고 내 개인이 예배 드리고 내 개인이 은혜 받고 내 개인이 도덕 잘 지키고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예수님의 형상을 내 개인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공공성으로 접근해야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형상도 내 개인이 그냥 성품이 닮아가는 정도로만 그동안 배워왔잖아. 성경을 얼마나 축소시켰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용어는 전부 다 사적인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세상하고요 내가 하고 싶든 안 하든 벌써 소통이 돼. 심지어는 요즘은 웬만한 교회 설교를 다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문제점 지적해요. 참.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가 이 사회의 공적 언어와 소통이 도대체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용어로 뭔가 막 설명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계속 웃어. 이 정신병자냐 너희들? 성경은요 초합리성을 이야기하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비합리적이진 않아요. 초합리적이지만 철저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합리적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공적인 용어를 가지고 소통해도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나의 관심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뭐 겪는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위로받고 뭐 해결받고 기도했다가 생존의 문제 해결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 이상의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과연 그렇게 협소하냐? 한국교회 문제는 공적인 차원의 이슈와 문제를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설명도 안 될 뿐더러 자세 또한 우리 기독교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고 니들 이거 모르면 다 지옥의 자식들이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하고는 소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을 굉장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제가 자칫 카톨릭과 기독교가 교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정말 위기다. 이런 말씀 많이 여러분 드리기도 하죠.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고쳐야 됩니다. 뭡니까? 목사님은 좀 긍정적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이 구원하는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저는 믿고 저는 그런 기대까지 심져 있어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너의 인생 가운데 너 죽은 자 한번 살린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 성경에서 죽은 자 살아나는데 왜 우리 이 교회들은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뭐 감기도 못 고칩니까? 네? 진짜 주님 당신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제 인생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정말 반드시 죽은 자 한번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능력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하셨다. 그건 개인적 차원의 언어란 말이에요. 내 실존적 차원의 언어란 말이에요. 이 실존적 차원의 언어를 공적 차원의 언어로 자꾸 공적 차원의 문제를 이 개인의 실존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하려고 자꾸 해. 예를 들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연은 없다. 이건 개인적 차원의 용어죠. 이걸 공적 차원의 용어로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히틀러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제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아주 천박한 이해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공적 차원의 신앙적 용어가 훈련이 안 돼 있고 실제로 훈련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 자체는 그런 언어를 거의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적합성을 설득해낼 수가 없어. 세상에 모든 걸 다 개인의 문제 차원의 사적인 용어를 가지고 공적 차원에 나와가지고 막 설득을 하고 막 강요하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근데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전 우주의 회복,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성취되어졌음을 알리는 거예요. 만왕의. 유앙겔리온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 설교했죠. 유앙겔리온이 어디서 나오는 용어라고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앙겔리온, 우리의 복된 소식, 우리의 복음이 뭐냐? 진정한 평화. 저 교황이 만들어내고, 저 황제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함으로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선포,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는 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면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무신론자가 와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와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뒤집어서 말을 하면요, 사실은 대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안이 없는 사람이 자기 대안 없음으로 말미암은 자기 무기력을 감추기 위해서 긍정적 감정에 자꾸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란 거죠.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적 대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이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적합성을 세상에 충분히 알려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의 성장의 지금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의 부패 속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가톨릭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전 우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통치하고 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그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세속적인 것이나 다 설명해낼 수 있는 이 공동의 언어적 기반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야만 교회의 적합성을 세상에 명확하게 빛과 소금으로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세상은 계속 욕을 해. 왜 그래요? 이 복음의 공공성,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말은 복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선언적으로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해명을 해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무엇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시간이 없어서 5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시나 십자가의 영성,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입니다. 핵심은, 이 모든 것의 핵심, 이건 하나만 딱 붙들고 가세요. 통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통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부터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내 개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만 배웠기 때문에 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예언한 구절로 구약 성경에 어디를 예로 듭니까? 자,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2부 예배 때 봅시다. 기독교가 구약에서 유대인들도 구약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독교인은 받아들였던 구약의 예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의 항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동안 이해를 했어요. 자, 어디입니까? 지금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어디죠? 예? 맞았어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받은 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의 맥락은 다 없애버렸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는 53장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2장에서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이 고난받는 종은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뭐냐를 그 앞부분에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적 구절이 뭐냐? 52장 7절이에요. 자, 52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좋은 소식,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평화를 공표하고,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 이것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져오면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해 선포하면서 실제 선포했던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5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통치를 이루는 방법이 뭐냐? 고난받는 종, 즉 십자가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권력과 부와 온갖 억압과 폭력과 혹은 세상적인 헛된 가치관들과 이데올로기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사로잡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십자가라. 그러니까 단순히 딴 개인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져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 사건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구원이 들어왔느니라.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김가호 성도님, 신현 성도님 집에 갔더니 만화책이 몇 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즐겨보시는구나. 일반 책도 꽂혀 있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좋아하는 미생, 여러분 미생 만화 아셔요? 인터넷에 웹툰은 전부 애들이 보잖아요. 근데 회사원들이 보는 유일한 만화, 미생. 그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교회를 부탁해라는 만화책이 하나 꽂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읽고 나서 굉장히 다 동의는 할 수 없더라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 로마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로마서 이 3장에 있는 그 말씀이 잘못 번역됐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꾸 내 믿음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을 자꾸 강조해서 인간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 원어는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구원의 이름 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근데 거기까지만 말해. 그 책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구원은 뭐냐? 그 철저하게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십자가로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신뢰를 선물로 받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십자가로 반응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뭐 사역이 있다 해서 결심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 물론 지금 당장 숨을 거두고 있는 사람에겐 그것도 괜찮아. 그러나 멀쩡하고 앞으로 더 길어졌으니까 5, 60년 정도 저도 앞으로 한 5,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사형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의 총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 그 통치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것, 이게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인정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오직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 그런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황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였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뭐예요? 퀴리오스, 황제가 되게 하셨다.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주인, 너희를 통치하시는 자가 되셨다. 그 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는 거, 그게 뭐 됐습니까? 사단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도 모르고 제자들도 몰라봤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에 와서 나를 괴롭힙니까? 근데 절대로 귀신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귀신의 주는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주인으로 모신 이 세상, 체제, 시스템, 사상, 이데올로기를 파는 강력한 능력,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것이 되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십자가로 반응하는 사람, 참 제자,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바치고 내 목숨까지도 바치며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사형이 인정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관점을 해석하지 않으면 내 개인의 구원과 이 사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통치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그분이 그걸 다스리도록 하는 삶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비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며 한국교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주님의 축복 받으면 다 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십자가로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선포하여 공공독 차원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에 답임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에 헌신하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